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201페이지군요. 201쪽.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 그리고 신약 끝나면 또 구약 강해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머물러서 성령을 받았던 건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폭발적으로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예루살렘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과 동시에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다른 시골로도 들어가고 또 국외, 유태가 아닌 국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많이 피신을 했답니까?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지리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해를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서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가진 폭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아이고 이 박해가 웬만한 데로 가서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겠다. 해외로 가자 하고 해외로 갔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 성경 지도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시작됐죠. 근데 다메섹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들어봤죠?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했어요. 수리아. 이 다메섹까지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울은 어디 사람 출신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전혀 다른 도시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는 이 그리스 문화와 이 동양 문화가 합해진 아주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문화, 교육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여러분이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이 사람들 소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했냐면은 해외로 도망간 사람까지 잡으러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 유대하고 가까운 시리아라는 지역, 수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그렇게 많이 도망을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메섹에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하고 다메섹은 약 2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여수 기준으로 대전쯤 떨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가면은 4일에서 한 5일, 6일 걸리는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아니에요? 먼 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다메섹에 해외로 도망친 놈들 싹 잡아오겠습니다. 저한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은 딱 증서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권한이 필요한가? 아셔야지 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대 나라 사람이죠? 그러면 유대를 넘어가면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총 다메섹이나 다소나 다 통틀어서 로마의 속주예요. 로마에 속해 있는데 로마가 유대의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를 존중해서 다른 해외에 있는 회당,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대한 권한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허락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전할 때 잡아가지고 오려고 간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은 그 당시 벌써 30개 내지 40개 회당이 있었어. 마을 군데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자치센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일정 수가 되면 회당을 세워서 꼭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을 해요. 그리고 인구도 벌써 4만 내지 5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다메섹은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많이 산다는 것은 친척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많이 그리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이렇게 미워할까? 아까 말했듯이 사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소라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지만 아주 돈이 많아서 기부를 했거나 또는 조상들 중에 로마에 공이 있어서 이 집안은 특혜를 받은 거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헬라.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일까? 헬라의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고향인, 자기 선조들의 고향인 유대교, 즉 구약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왔어요. 유대로. 그래서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느 거 하나 학문적으로나 세상 지식으로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줬다면 어때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신뢰하는 젊은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오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이 종교를 열심히 믿어서 바리새파였어요. 아니 이렇게 종교에 아주 뿌리 깊고 경건한 사람이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돌로 맞아 죽는 아주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갈릴리 촌에 목수하던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 웃어요. 받아들이기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아니 보이는 저 촌에 있는 목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분명히 로마 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대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서 봤대요. 거기까지도 또 그럴 만해. 세 번째가 충격적인 거예요. 오직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사이비가 어디가 있냐. 이놈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유태식 이름이에요. 다음에 그가 선교사로 나갈 때 이름은 뭐였어요? 바울이죠.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를 나가고 세계를 다니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교육받은 내용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주 미개하고 사이비에 빠져 있고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회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유태에서 다메섹까지는 거의 광야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돌밭입니다. 그런 데를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전 12시, 즉 정오라고 되어 있죠. 정오는 햇볕이 가장 뜨거워요. 또 그 이스라엘 지역은 42도, 43도가 평균이에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햇볕이 밝은 시기에 말을 타고 가는 그 일행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내려쬐었습니다. 그 말이 쓰러졌겠죠. 사람도 쓰러지고, 그래서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그 빛에 눈이 멀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도 쓰러져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가다가 같은 사울이 쓰러졌으니까 이 장면에 대한 것이 사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신앙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꼭 3번을 해요. 3번을 신앙 간증을 3번을 해요. 근데 3번 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틀린 부분이 아니고 설명을 안 한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것이 4절입니다.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분명히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5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시는 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라는 것은 역사상으로 실존했던 나사렛 목수였던 그 사람입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믿을 수 없다고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은 여러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본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저 무식한 것들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항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쓰러져 있지. 너는 일어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시내 네가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에게 무슨 일을 할지,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전혀 못 들었어요. 이해도 못하고 뭔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 채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9절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마시지도 아니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학문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를 향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누구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 신적인 존재에게 자기가 이런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물이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꼬꾸라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도하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몸이 꽉 오그러져 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냥 쭉 하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손을 안 들겠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육이 그냥 움츠러져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고 주님의 제자였어.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는 성경에 아무도 몰라. 오직 사도행전 9장에 나와. 그리고 22장에 한번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시면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는 뭐냐면은 스트레이트 웨이요. 직선으로 뻗은 도로라는 그 도로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로? 직가예요. 지금도 시리아에 있어요. 다메섹에 이 도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가에 가면은 어떤 사람 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누가?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찾아가? 아나니아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어? 일단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이니까 직가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중앙로 알잖아요. 그하고 똑같아. 가서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 어? 누구? 유다. 그럼 알 거 아니에요. 유다가 어디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사울이라는 사람은 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야.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너가 올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였느냐면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가고 두드러 패고 그래갖고 악명이 높은데 지금 다메섹까지 어떤 공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도 좋다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왔다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미 그를 나의 그릇, 내가 택한 사도로 딱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를 택하여 불렀나니리. 이제 그가 그 이후로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정말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 그래서 17절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조금 전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무서운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왜 나를 가라고 합니까? 했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니까 다 진짜 그대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들겠죠. 형제 사울아 하는 말은 이제 당신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를 전하는 나의 형제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 곧 사울 당신이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나를 보내서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하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16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에 그 다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혼란스러움이 거친 거야. 거치면서 회복이 된 거야. 몸과 마음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도 몸은 멀쩡한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참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짐승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연배도 있으시고 더 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만 받아봐요. 몸에서 다 빠져버려. 기운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진짜로 평안하다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쓰러지게 하셨죠. 그랬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울이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사울이 눈이 뜰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신기한 것이 이 질문을 하는 책이 없어.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지금까지 여러분 기적은 그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다 간절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고 아나니아에게 사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고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번 최대한 우리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서한비 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네. 네? 조금 큰 소리를 해주실래요? 혼자 하기 어렵다. 그래요. 또 다른 답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강명숙 권사님이 아들을 도와주는 의미로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쩌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사울이 스스로 눈이 어두웠다가 스스로 눈을 떴어.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빠진 환상인지 자기가 너무 종교적으로 막 심취해 있다 보니까 빠진 환상인지 착각인지 정말 있었던 일인지 확실하게 막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런 허점을 노려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잘 읽어서 그들이 성경을 어디를 공격하는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벗어났어요.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보수 신앙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뿌리가 깊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냐면 사울은 간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다른 증인이 한 명 있어. 누구예요?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도 명백하게 이 사실을 본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증인으로서 아나니아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울이 끌려가요. 사람들 앞에 끌려가는데 잠깐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유태인들이 끌고 와요. 그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가 내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은 바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은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사울에게만 진짜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신실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합니까?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사울이 이 일은 나만 본 것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이 경건한 유대인 다메섹에 가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 본문은 이제 이해가 끝났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신기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사도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여러분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 들어봤던 이야기, 예수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즉 어떻게 그가 회심하였는가 하는 유명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몇십 년이 지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날 수도 있고 아주 더 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 들어와.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정말로 느껴져. 그런 사람이 질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단어가 조금 달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반복되는 일들인데 대부분 회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쩔 때 쓰냐면 진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아주 강렬한 경험을 보통 회심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그럴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하고 무식한 이야기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왜 네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는 거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예수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회심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믿으려고는 하는데 잘 믿음의 깊이가 없다가 어느 날 큰 회심을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안 믿어. 반대르고 비웃어. 그러다가 뜻밖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웅웅 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대표적인 최근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야. 그 사람은 73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TV에 나와서 예수는 종교의 하나다. 그러니까 종교의 하나로 이해하는 건 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성경 수십 번을 읽었다. 성경에 대해서 나는 줄줄줄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리석다. 신은 없다. 그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에 처했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을 깨달아.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 제 마지막 소원이니까 같이 내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나한테 부탁한 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73세였어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는 조금 드물겠죠.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초대교회 중세 이전의 고대 교회라고 합시다. 초기 교회라고 합시다. 초기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자고 철학자이고 목회자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은 고집도 세고 그래서 버티다가 예수 믿었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또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도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과정은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통점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부르심은 개인이, 예수를 믿게 된 개인이 선택을 하거나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네,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하여서 이제부터는 그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가 지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 자기의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실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확신을 하는 게 뭐냐? 절대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내 마누라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내 남편에게 싹싹 빈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오직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셔야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은 인간 편에서는 거역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힘이야. 따라해 보세요. 불가항력적 부르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때려버렸어. 장님을 만들어버렸어. 눈을 감은 채로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버렸다니까. 뭐를 할 거요? 아무것도 못해 이제. 근데 누구를 보낸 거요? 아나니아를 보냈어.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그가 언제 눈을 떠서 재구시를 할지도 알 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괴로운 거야. 자기만 막 괴로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막 상처를 남기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근데 어찌고요 고집을 피우고 그런 거를. 막 속이 타버려.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혼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막 굉장히 괴로워. 옛날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감정이 깊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기록해 놓는 것이 이해가 돼. 막 잠이 안 와. 모든 내장이 막 위로 붙어버려.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막 내장 위로 붙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괴로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 자, 똑같은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 왕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구절입니다. 14절 읽어봐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가시채가 뭐냐면 여러분 짐승이 있죠. 소. 농사를 짓는 소들이 지가 좀 힘들면 앞으로 쟁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그러면 이 일을 시키려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채찍을 때려야 되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가시채라는 것은 긴 나무 끝에 뾰족한 철사 같은 것을 달아요. 목 같은 것을 갖고 엉덩이를 탁 발을 때려. 그럼 아프니까 가. 아이고 가란 소 싫어구나. 가. 근데 소가 계속 안 가고 뒷발질을 하면 지만 상처 나겠죠? 지금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뒷발질하면서 몸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네만 고생이다 이놈아 하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 고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리 안 해요.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우리도 그런 시절을 다 거쳤잖아요. 안 해보니까 어쩌습디요? 그 시간이 편하고 좋았어?
나는 정말 좋았다 한번 손들어 보시오. 없잖아. 순종하고 돌아오는 게 더 편하죠. 우리는 정답을 이제 알아. 근데 정답을 모르는 아직도 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 애탈 노릇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고 반항할수록 고통만 더 길어져. 결국은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돌아온 게 좋겠습니까? 아주 고생도 없이 편하게 싹 들어가 본 거 좋겠습니까? 두 번째지. 뭐 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세 번째,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학문, 세상의 연륜, 그리고 인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봤죠. 우리도 세상에 있는 거 손해 안 받으려고 때로는 신앙도 좀 뒷전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다. 평범한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1쪽입니다. 321쪽.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다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한다. 왜? 그런데 나는 행복하냐?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고상함에 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가치를 알고 경험하고 붙들고 산 사람이요. 신앙의 가치가, 신앙의 위대함이 그 경지까지 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것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경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여야 돼요.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은 신기한 일이 분명해요. 왜 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안 일어날까? 나도 그렇게 한번 짠 그러고 했으면 더 예수 잘 믿을 건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그 부르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선택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몸부림을 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길을 선택한 거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예배는 정말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찬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참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이십니다. 감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